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실 때 제가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성경절을 얘기할 건데 그 성경절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절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많은 잘못된 오해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데요.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있는 자는 그 어둠을 모를까요?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을 모를까요? 그 어둠에 있는 자가 어둡다는 걸 가장 잘 알겠죠. 근데 어둠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의 정의? 어둠의 정의가 뭘 것 같아요?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으면 그것이 어둠이죠. 우리가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자, 36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떠나가셔서 숨으시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을 믿는 자는 어두움을 이긴다. 어두움이 됐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빛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단어 하나를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 생각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제가 한 단어만 바꿨는데 어떤 단어로 바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에 선이 너희 중에 있으니 선이 있을 동안에 다녀 악을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악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무슨 단어를 바꿨습니까? 여기서 빛을 선으로 바꿨고 어두움을 악으로 바꿨죠. 그래도 말이 됩니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성경절 하나 있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빛이다 어둠이란 말은 선 혹은 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선함을 믿으면 악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빛에 거하는 사람은 잘 사는 거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잘못 사는 겁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상이, 어떤 생각이, 어떤 종교가 어떤 것은 빛이고 어떤 것은 어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시끄럽잖아요. 민주당은 악이고 국민의힘은 선일까요? 혹은 거꾸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선이고 악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은 빛이고 어떤 것은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은 맞고
누구의 생각은 틀리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날 때, 종교가 전쟁을 일으킬 때 항상 그 종교 전쟁에는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날 때, 종교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먼저 정의되는 것이 뭐냐면 의라는 것이 먼저 정해집니다. 누가 의롭다, 우리가 정의롭다가 정해지면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악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거죠. 내가 빛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빛이 정해진 다음에 어둠이 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악독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마녀사냥 들어봤습니까? 마녀사냥? 그 마녀사냥을 할 때 수많은 종교 재판을 할 때 제일 먼저 정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녀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정했겠습니까? 의를 정했죠. 절대적인 의가 누구라고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의 대리자로 정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대리자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선이 정해진 다음에 절대 악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지 어둠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칼포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세상을 뭘 만들었다? 지옥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현실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꿈은 천국이었는데 결과는 지옥이 됐어요. 2012년 런던 패럴올림픽에서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표준 같은 것은 없다. 인류는 뭐는 없다? 표준은 없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이고 표준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이고 그럼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빛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표준이 있고 옳음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랜스젠더들은 성경에서는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은 죽어야 하는가? 태국이란 나라는 성경이 없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중동의 어떤 나라의 경전에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죠. 그 여자와 남자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아요.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좋아요. 우리의 다짐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보지 못한 신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녀 사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마녀 사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녀 사냥 재판에서 죽었어요. 근데 마녀들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재판에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밤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사단의 집회에 참석하고 왔다. 이런 제목이에요.
좀 이쁜 여자가 있으면 이 여자는 밤마다 마귀와 섹스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마녀 사냥을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제목은 혼자 무슨 짓을,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혼자 무당을 섬겼든 어떤 일을 했든 죽어야 될 일입니까? 옳음을 혼자 간직하면 되지. 그 옳음을 남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제가 사람의 이름을 그냥 임의대로 정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얘가 다니다가 중등부, 고등부 때 술을 먹기 시작하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깡패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갱이 되고 아주 엉망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트랜스젠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닐 때 어려서부터 이 친구를 아는 수잔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수잔은 이 모세라는 청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수잔이 교인들에게 요청해서 교인들도 매일 그 모세라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잔이 모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전화를 받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라는 아이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학교에 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이런 간증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모세라는 친구가 깡패로 살다가, 정말 개판으로 살다가, 뭐 개판인지 아닌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남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여자처럼 살고 싶어서 트랜스젠더에서 너무 행복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행복하고, 얘가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여자처럼 사니까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남자가, 많은 여자분이 안 계시네. 여자분들 솔직히 남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남자라는 짐 되게 어렵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자가 생각하는 것과 남자가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남자는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군대 가서 정말 막 그런 일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너무 싫어서 내가 여자로 사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아주 나쁜 가정이에요. 그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 수잔이라는 여자친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는 어두움이라고. 모세는 행복한데, 너무나 행복한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즐거움을 찾았다는 게 행복한데, 이건 아주 나쁜 가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이것은 여러분 속에 간직되어야 하는 거지. 그 빛과 어두움이 남을 규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는 뭔지 아십니까? 빛이에요. 나는 어둠이 좋은데 빛을 비추는 거 싫어요. 근데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
동화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거 옛날에도 했는데 한번 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동굴이에요. 플라톤이 이제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굴인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등에 벽을 대고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막이 있고 불빛은 여기서만 비쳐요. 그리고 앞에 스크린이 있어요. 이런 스크린이 있어요. 이 불빛이 뒤에서 비치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만 보냐면 그림자만 봐요. 저기 뭐 말도 지나가고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원본을 볼 수 없고 그림자만 앞으로 보고 있어요. 손이 묶였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 없어요. 앞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실물은 못 보고 아 이게 말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림자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 갇혀 있다는 거죠. 동굴에 갇혀서 그것만 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손이 풀렸어요. 손이 풀려가지고 풀렸네? 고개도 돌릴 수 있네? 그래서 얼른 동굴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봤더니 자기가 본 게 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 무서운 것 같아요.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옳지 않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옳다고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빛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뭐 해야 되니까?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가만히 두면 돼요. 어둠은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어둠은 정의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정의는 뭐예요? 빛이 없음이에요. 그 빛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빛은 아니죠. 빛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자기는 빛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슬픈 일이죠.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고난을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소목사나 우리는 다 이제 토요일날 군대에서 교회 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맞기도 많이 맞고 막 헌병돼. 근데 우리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실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나도 그렇게 잘한 것 같고 혼자 어려웠지만 내 분분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군종병으로 있던 한 해 2살 밑인데 여기서 같이 세일즈 하던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는 군종병으로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꼴통이었대. 그 자기는 자대에 딱 배치되자마자 수요 예배부터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고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자기가 교회 갈 때, 새벽 기도 갈 때 부대원들을 세워서 머리박기를 시키고 올 때 세우더라는 거야. 엎드려 뻗쳐 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새벽 기도 갔다 오는 동안. 그래도 자기는 신앙지금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군생활 동안 한 번도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군종병으로 가지 않았는데 하도 꼴통짓을 하니까 부대에서 군종병을 시킨 거야. 그 중대 군종병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면 대대 군종병으로 가게 돼 있는데 자기는 너무 미안해서 잘해야겠기 때문에 중대에 남았대요. 그래서 중대 군종병으로 됐는데 자기가 하도 꼴통짓을 하니까 자기 사단에 있는 안식일 교인 3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3명을 자기 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중대로.
이거 잘 처리하라고. 여러분, 안식일교인들이 군대 가면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신앙만 중요하다 그래. 뭐 나도 그랬으니까. 자기는 안식일교인들 3명 보고 미친인 줄 알았대. 이게 한 사람이 군생활하면 혼자 겨터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3놈이 뭉치니까 가관이더래. 그리고 얘네가 계급이 올라가니까 와, 완전히 중대군인을 망치더래.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훈련을 갔다 오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볶음밥이 나왔대요. 볶음밥이 나왔는데 이 안식일교 애들이 햄을 다 빼내더래.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병장이 식판으로 머리통을 해갖고 깨졌다는 거야. 머리통을 깨버렸대. 여러분, 이 3명의 안식일교인들은 분명히 교회 와서 자기는 연합해서 아름답게 하고 막 군대 생활을 버티고 막 그랬다고 하고 또 그렇게 맞은 것을 고난이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그 여러분, 너무 배고파. 훈련이 끝나고. 근데 젓가락으로 이거 때리고 싶을까? 때리고 싶을까? 자기는 빛이라고 그러죠. 오름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혐오스러워요. 정말 혐오스러워. 종교가 자기가 가진 것만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악이 되는 거 아십니까? 종교가 자기가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자기가 남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눈빛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게 다 같은 빛이 아닙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것도 자르지 말고 넣어요. 근데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잖아요. 계엄군이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든 총에 이거 레이저로 이렇게 딱 비수 쏴서 사람 이거 하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총에 보면 레이저로 딱 겨누는 거 아십니까? 총을 쏠 때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딱 그럼 뭐가 먼저 가요? 레이저가 딱 겨눠요. 그럼 머릿속에 딱 대면 땅 땡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 빛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겨루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빛에 거하라 어둠에 거하지 마라, 빛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말이에요. 모르지만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나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이 어둠을 조준하면 상처가 됩니다. 종교가, 교회가 자기가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수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다름이죠, 다름. 주장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물어보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자들을 너무 답답해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빛에 거한다고 어둠을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